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오늘 좋은 날씨는 주시지 않았지만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계속 보게 되는 과정에서요, 제가 좀 고민이 생긴 게 있습니다. 왜 계속 나쁜 얘기만 해야 되나? 왜 계속 이렇게 죄 짓는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중요한 거는 또 제가 또 이렇게 선한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네, 부정하는 표정이 안 지어서 제가 지금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볼 때, 9장의 본문을 연구하면서 볼 때 이 하반기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더 심각해지는 죄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좀 이렇게 좀 따뜻한 이야기를 연말에 하고 싶은데 너무 9장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전하기로 했습니다. 9장 전체를 한 3번을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9장의 구조는 제가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쉽게 받는 유혹들, 죄에 대해서 중심되어진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7절부터 21절 9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담이라는 그 아비멜렉의 그 생존한 70 아들 중에 유일하게 생존한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가시 나무가 왕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왕의 자리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대신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이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결론을 보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22절부터 끝까지는 그 결론이 뭡니까? 서로 죽이는 겁니다. 서로 죽여서 아무도 승리하지도 못하고 유익을 얻지도 못하는 것으로 9장이 끝나요.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9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조금 받은 도전은 뭐냐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넘어질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뭐 단순하게 다 알고 있는 부분에서 넘어지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런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먼저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8장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모습을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사기 사이클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죠. 그럼 하나님이 뭘 하죠?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죠? 징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신음소리를 냅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럼 또 회복하는 거죠. 원래는 이 사이클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래서 고착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무엇이냐면, 니네들이 떠나면 벌을 내리고, 그러면 니네들이 기도하면 또 내가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하게 되는 이 사이클로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뭘 요구하냐면요,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계속 싫다는 거죠. 내가 좀 어렵고 힘들 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가? 하나님 통치가 어려우니까 그 통치를 벗어난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유혹들, 이 근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내가 내 문제 해결한다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이거 뭐 계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다시 교회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증가하지 않아요.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국이 어렵고 이게 내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면 인간들은 엎드리는 게 본능이에요. 본성이고. 그런데 정작 결판 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 내가 좀 잘 있을 때, 내 힘이 좀 있을 때 요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이 몽골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몽골 선교가 앞으로는 10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게 왜 그 원인이 뭐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은 복음 전하지가 않대요. 그 민족 자체에서 일어나서 말씀의 부흥과 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외부적 이런 것들은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그리고 내가 힘이 강성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통치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그 다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고통이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9장 아비멜렉이 나와요.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 자체가 재앙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이고 지금 9장 내용이 그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근데 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세겜의 첩의 자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냐면 죄를 지으면 이방 민족을 가서 치셨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바뀐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이 진행되면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요. 외부적인 그 어려움으로 신음하지 않습니다. 내부 안에 있는 것들이 부패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내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는 거고 내부 사람들 때문에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고 어려워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자신의 외갓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야 되겠다.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70명이 너를 통치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 한 사람이 너희 가족이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가족들이 가서 세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낫지 않냐? 저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의 결론이 뭡니까? 그는 우리 형제라. 이런 결론을 맺게 되고 결국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이 근거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뜬구름없이 70명이 왕이 되는 문제는 왜 나오는 것이고 왜 이 사람의 이 말을 기울이게 되었을까? 그냥 내가 너 가족인데 왕이 되어야 되겠어 라는 게 아니라 지금 70명이 왕이 되는 것보다 한 명이 왕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이야기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이미 왕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먹혀 들어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의 말은 어때였습니까? 자기나 자기 아들들이 왕이나 왕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그 선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이 아들들이 왕자처럼 살았던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8장에 분명히 사람들이 뭐라고 요구했냐면 당신과 당신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야. 그리고 이 사람 뭘 요구하죠? 왕처럼 되는 걸 요구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거 70아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무수히 많은 여자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그 에봇을 집안에 걸어놓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만 있는 것처럼 해서 모든 권력이 오브라로 집중되게 하였고 이 이스라엘은 음란하게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아비멜렉의 전적인 잘못이 아니라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기드온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그 문제의 시발점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사실은 오늘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총신대 신대원 은사님이신 김지찬 교수님께서 작년에 데칼로그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최근에서 이 책을 잠깐 봤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뭐가 나오냐면 2010년 11월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조사했는데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항목에서 신뢰할 수 있다, 그냥 무작위로 이게 한 41%가 나왔어요. 반이 좀 안 되게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제대로 신뢰한다라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17.6%가 나왔어요. 17.6%. 놀랍지 않으시군요. 네. 근데 이 응답자의 18.3%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신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신뢰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사람들의 41%인데 그 중에서 정말 기독교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17.6%. 근데 응답자의 18.3%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거는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도 힘이 다하도록 주변을 섬기고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섬기세요. 이 가난하신 분, 어려우신 분, 어르신들 정말 열심히 섬기시거든요. 왜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한 교수님이 지적한 게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에 있는 온전한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 교회에서 정말 거룩한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압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리고 사람이죠. 근데 정말 그렇게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 예화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교회에서 한 집안과 한 집안이 결혼하는데 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 집안이 교회에서 이제 사돈을 맺는 거죠. 근데 이 좀 잘 사는 집안이 뭐라고 그랬냐면, 조금 못 사는 집안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몸만 오면 됩니다, 따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집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어떤 소문이 드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장가를 보내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무시해,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소문이 교회에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 힘들었던 집에서 빚을 져서 그런 내용, 물건을 채워 넣었다,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게 별로 가슴에 와닿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다 그런 분들만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과거에 미국 대통령 중에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클린턴이 바람을 피게 됩니다. 이 청와대가 아니죠. 워싱턴에 있는 임시직 여자랑, 이 루인스키라는 여자랑 바람을 피게 돼요. 근데 분명히 자기는 바람 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다 증거로 드러나서 그게 사실인 줄 아는데 그 다음 때 대통령이 돼요, 이 클린턴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어기고 있죠?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 옳지 못한 것들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세상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차자리 하나 양보를 못해? 3년 전에 그런 기사가 계속 올라갔어요. 교회 앞에 주차장 그 자리를 양보 못하고 고발하는 사태가 있어가지고 이걸 찍어다가 인터넷에 다 풀어버렸어요.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피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서 감당하고 있냐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과거에는 압박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압박을 했다면, 야, 너희들 지금 이거 안 지키고 있잖아. 너희들 스스로 만든 법도 못 지키면서 왜 니네들이 이렇게 힘을 가지려고 해? 이렇게 해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진리 하나를 지키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70명의 아들을 두고 배척받은 한 명의 아들이 원한을 갖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자신의 어머니 고향으로 가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 9장을 보면은요,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사랑이 없어요. 사람 믿지 않습니다. 왜요? 기드온에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가족 안에 정말 우리가 온전한 부모이고 온전한 자녀이고 온전한 가족 사랑이 잘 되고 있는가, 이 부분부터 먼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분 제대로 되면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내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근거의 시작이 뭐예요? 배척받은 한 명의 첩외자식이 그 시작의 발단이 됐다라는 거죠.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나와 있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너무나 가슴 아픈 건 뭡니까? 이 집안 하나님 믿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무겁지만 오늘 본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지금 보시면요, 이 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 말로 지금 처음에 외가를 꼬드깁니다. 그리고 외가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의 정하고 뭘 합니까? 그는 우리 형제다라는 것들로 해서 결국은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지지를 받는 대가가 뭡니까? 바알브릿이라는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아요. 거사 자금으로 준 거죠. 이 부분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아비멜렉은 지금 형제임을 강조해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까?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고 있는 상황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 기드온이 한 일을 이 아들이 알았다면 신전에서 나온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오브라에 있는 바알의 상을 깨트려서 번제를 드린 게 누굽니까? 기드온이었다는 거죠. 최소한 기드온이 있었을 때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 최소한의 하나만 알았다면, 자신이 정말 고륙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정말 알았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되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그 돈으로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렇게 흔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이 의미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선악을 판단하기 불가능한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이코패스들, 아무나 죽이고 아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산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오브라로 가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자기 형제를 70명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이 살인마들을 데리고 가서 야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이 살인마들이 다 죽인 게 아니고 70명을 한 명씩 불러다가 죽인 거예요. 잡아다가.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한 반석 위에 한 명씩 불려다가 죽이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고륙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아버지도 무시하고 또
형제도 무시하고 있어요. 형제의 생명 그리고 모든 도덕 가치 하나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성경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지금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저 같으면 굉장히 이 사람을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겜 사람들이랑 밀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왕으로 합당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쿵짝이 너무 잘 맞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자녀에게 제대로 신앙 고백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지 않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좀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요, 신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 현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 자녀라고 아낄 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교육을 오랫동안 아이들 교육을 했는데 정말 실천적인 교육을 했던가라고 돌아봤어요. 이 부분을 보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십계명 가르쳤지만, 십계명이 뭔지는 가르쳤지만 십계명대로 살아라고 몸부림치면서 가르치지 못했어요. 잘못이 크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모든 교리의 집합체인데 여러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다 지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기독교의 은혜는.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제가 고등부 때 이렇게 애들을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좋아요. 너무 다 좋아요. 이 지체가 다 좋은데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내보내요. 굉장히 힘이 있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제가 한번 갔습니다. 제가 몇 번 주의를 주고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 아버지를 한번 찾아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저랑도 관계가 너무 좋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사실 이런 문제가 사실 이 친구가 있어서 제가 고민이 됩니다. 이 분이 그 전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게 저랑 대화 나누고, 목사님 뭐 나중에 저기 한번 가서 뭐도 드시고요, 뭐 이렇게 어디 한번 같이 가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다가 제가 딱 그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했던 말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10년 정도가 된 이야기인데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우리 애는요 굉장히 잘 될 거예요,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잘 될 애예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 애 되게 잘 될 거야.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자녀 너무 어리거든요. 더 심각한 거는요, 저는 이 어린데도 얘한테 잘 못해요. 이 2살 된 애가 뭐 기도하면 아멘 이래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싸대기를 한 몇 번 맞았어요, 얘한테. 아빠도 몰라보고, 이가 또 꼬마 애들 물건 뺏고 안고. 저는 그 아이가 하나님 제대로 뭐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은혜인 거죠, 그냥. 믿음의 가정 안에 자라는 거. 근데 제가 이 친구 앞에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가정에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데요, 자녀를 감싸기 시작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될지는 여러분 아무것도 상상하지 마십시오. 가족 중에 가족이라고 감싸 안잖아요.
내가 봐도 근데 좀 이거 잘못했어. 근데 내 가족이니까 남이 뭐라고 하는 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감싸 안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멈춰 있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죄와 범죄와 상처와 아픔들이 끊임없이 생산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자식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갔던 청년부들, 고등부들, 제가 그 현실들을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우선 못 들으세요. 너무 리얼하니까 못 들으세요. 저 술, 담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술, 담배 문제로. 너무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한 3분의 1이 있어요. 나머지 3분의 2랑 3분의 1이랑 열심을 따지면 비슷비슷해요. 교회에서 출석이나 맡아서 하는 일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이 친구들이 그런 일을 해요. 오히려 더 열심으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보상심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가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죄의 문제와 싸우지 않게 됐을 때 기드온처럼 나는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내 생활은 왕처럼 생활하는 생활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에서 했던 행동들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한 집사님이요, 미국에 가셔서 신앙생활 하실 때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가슴에 꽂혔던 내용이 뭐냐면 장로님이었던 아버지 곁을 떠나서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맨날 집에 가면 엄마 때리고 욕하고 그러는 분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요, 이 50 다 되신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자녀들이 복되고 잘 되는 것들을 여러분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대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야, 니네들 좀 이런 현실 좀 알아봐라, 임마. 이렇게 주셨을까요? 애끓는 심정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을 어떻게 갔는데요? 출애굽할 때 있는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절의 본문에 이제 왕으로 삼았던 이 장소가 어디냐면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의 동역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장소가요, 몇백 년 지나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배도자와 이 살인마와 이 말도 안 되는 놈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장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은혜의 장소인 줄 우리 모두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이 장소가 그러한 장소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요. 가족이기에 더 귀한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특별히 가족들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기드온이라는 이 한 사람 300명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인원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 오늘 아예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자기 형제를 한 반석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잔인하게 죽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왕이 되고 그 엄청난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우리의 고륙지친의 온전함과 우리 고륙지친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먼저 회개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서 우리 연희교회 그리고 우리 연희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은 점점 미쳐가지만 우리 연희교회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질서를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반전의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 학자들 다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부흥기는 끝났다. 기독교 15년 안에 사라진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이 말씀, 두려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커다란 부흥과 그 사랑들을 누리는 저희 연희교회와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